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즉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감사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하면 불행해집니다. 불평할수록 더욱더 불행하게 삽니다. 불평하면 불행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자유인이 되었는데, 온갖 학대를 받고 살다가 마침내 평안함을 얻었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또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물이 많다고 불평을 하고, 광야에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고 불평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만 먹는다고, 애굽의 고기 냄새가 그립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불평만 해대는데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친구가,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함으로 행복의 궁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사실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사에 우울하기만 한데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뇌과학 박사이자 우울증 전문가인 알렉스 코브가 쓴 우울할 땐 뇌과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 이 책은 아마존 심리 분야에서 장기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에요. 우울증은 내 의지의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우리 뇌에 전달되는 신경물질의 불균형에 의해서 초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분과 감정을 조절해주는 물질인 세로토닌이 감소하면서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부족해진 세로토닌을 우리 뇌 속에 채워야 하는데, 이것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알렉스 코브도 이 책에서 뇌의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항우울제 복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우리 뇌의 신경물질의 균형을 잡아주고 우울증을 개선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야말로 우리의 뇌를 우울증으로부터 구원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알렉스 코브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감사가 지속되면 우리의 뇌가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5가지 영역에서 뇌파동을 검사했는데, 감사할 때 부정심리와 뇌의 피로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뇌의 피로도가 낮아지게 되면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심신의 균형 감각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일에 더 강렬하게 반응하는데, 그것은
뇌의 핵심 부위인 전대상 피질이 원망, 걱정, 불평, 불안 등 부정적인 정보에 더 쉽게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이 전대상 피질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채워지면서 자기 방어적이고 우울감에 쉽게 빠지는 우리 뇌의 회로를 변화시켜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밀어낸다는 겁니다. 또 감사를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발생하는데 이 도파민이 우리의 뇌를 즐겁게 하고 뇌의 학습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창의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공부 잘하기 원하세요? 막 우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뭐 너 왜 이러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넌 누구 닮아서 이래? 우울하게 만들면 도파민이 안 나와요. 잘한다 그래야 돼요.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습 능력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삶의 위기도 남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뇌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감사하면 근심, 걱정, 불안, 불평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나가게 되고, 감사하면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데, 또 감사하면 창의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알렉스 코브가 제안한 하루에 5가지씩 매일 감사의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이른바 감사 노트입니다. 그 감사 노트가 분명 행복의 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감사와 행복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본문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유대인들은 명망 있는 랍비나 명사를 초청해 식사를 겸한 강연회를 열곤 했습니다. 보통 이런 집들은 탁 트인 넓은 뜰이 있었고 그 곁에 잘 꾸며놓은 화원과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으로 방들이 있는 건물이 세워졌는데 랍비를 초청한 날에는 그 넓은 뜰에 식탁을 펼치고 식사를 합니다.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방의 문들도 다 열어놓아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랍비의 강연을 듣습니다. 이 바리새인도 이 같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 초청에 응해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언제나 3가지 일을 반드시 행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입을 맞추면서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 평화의 입맞춤은 초대한 손님에 대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리스펙트,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당시의 길은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길이었습니다. 또 신발은 끝만 달린 샌들이었기 때문에 손님의 발은 온통 흙먼지로 더러워졌을 겁니다. 게다가 이 중동의 뜨거운 날씨 탓에 땀에도 흠뻑 발이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님의 발에 시원한 물을 부어주면서 씻어줍니다. 시원한 물로 발을 씻으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여행의 피로도 가시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손님의 머리에 감람류, 향기 좋은 감람류를 부었는데 이 감람류가 뜨거운 태양에 상한 머리를 회복시켜주고 땀 냄새도 가시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평화의 입맞춤, 발을 씻겨주는 것, 감람류를 부어주는 것은 초대한 손님에 대한 예의였고 집주인의 정중한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초대받은 손님으로 또 그날 강연의 주인공으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이 3가지 중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의 전통과 관례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집단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입맞춤도 발 씻음도 기름 부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존경은커녕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바리새인의 태도는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트집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본문 37절로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이 난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죄가 간음이었는지 매춘이었는지 도둑질이었는지 어떤 죄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날 정도라면 상당히 큰 죄를 지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죄인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온 이유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아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감사를 표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인은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세 가지였어요. 누가는 그 하나하나의 동작을 마치 영화를 찍듯이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으로 오시느라 더럽혀진 주님의 발, 온갖 세상 먼지로 뒤덮여 있는 예수님의 발을 그녀는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의 발은 낮고 천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던 것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낮고 천한 존재임을 나타낸 겁니다. 반면에 머리털은 삼손에게서처럼 생명과 힘의 상징이었고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여인에게서 머리털은 아름다움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렇듯 머리털은 고귀한 것으로 인식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고귀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닦습니다.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의 헬라어 동사 시제가 모두 미완료입니다. 헬라어 동사의 미완료 시제는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즉, 이 여인은 계속해서 울었고 계속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 그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손님에게 주인이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어떠한 표시이겠습니까? 최상급으로 존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보다 더 큰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입맞춤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존경심의 최대치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동사도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면서 최상의 존경을 나타냈던 겁니다. 세 번째, 향유를 부으니 여인은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만든 향유였습니다. 나드는 아무 데서나 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3,000m 고지대에서만 나는 매우 귀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나드로 만든 향유는 그 값이 매우 비쌌고 향도 진했습니다. 감람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매우 귀한 향유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때 이 동사도 그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즉 옥합에 들어있던 향유를 계속해서 아낌없이 전부 다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때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로 인해 그 냄새가 온 집에 진동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발도 씻겨드리지 않았고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그 동네에서 큰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예수님에게 행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최상의 존경을 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4절로 4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인이 내게 했던 행동들을 보았느냐고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또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부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 둘 사이의 행동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무례했고 손님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가져온 것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입니다. 즉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그 감사의 차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로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처음 사람이 10배나 많은 빚을 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서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 당연합니다. 10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빚은 죄를 의미하고 사랑은 감사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0배나 많은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면 자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죄를 지은 그 용서받은 죄인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의 작은 죄는 물론이고 500데나리온의 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왜? 죄인들에게는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50데나리온, 아니 단 한 푼의 죄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탕감해 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47절로 4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모두 완료입니다. 완료. 즉 그녀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여인과는 헤어졌어요. 그러다 마침 그 동네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여인이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준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도 컸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내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은혜가 멈추지 않았고 감사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향유. 어쩌면 그 향유는 그녀가 일평생 모은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혹 결혼을 위해 모아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전부 다 부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에 비한다면 제 아무리 향유가 값진 것이라고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듯이 죄사함의 은혜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로 최선을 다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몬은 스스로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례했고 거만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에 자신이 들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 둘 중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행복이 향유를 부은 그 집에 진동했고 그 집 담장을 넘어 온 동네의 골목골목마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금도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복음서가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사람들에 의해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여인입니까? 그 시작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최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500데나리온의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여인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십시다. 최상의 가치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향유가 행복으로 진동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로 동네에서 소문난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 발에 부으며 최상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